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어디에서 만나는가? 하나님과의 사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욱 성숙한 단계로 들어서게 되는 자리는 어디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말씀에서 만나고 하나님을 또 기도에서 만나며 지난주에는 일상에서 만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난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고난과 고통은 대단히 복잡한 주제여서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단순한 하나의 관점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고난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신앙함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많이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 힘든 일이 없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차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고난이 없어진 삶일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였습니다. 이런 논리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도덕적 기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을 기뻐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벌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다면 고난은 부정적인 것이고 최대한 없어야 하며 있더라도 최대한 빨리 극복해내야 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고난만 있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있겠지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고난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니 오히려 긍정적인 것이고 또 피해서 될 일도 아닌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종류의 고난도 있습니다. 한참 전에 모교회에서 김만종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교회 근처에서 불법 주차하지 않도록 주의하자고 안내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아주 오랫동안 저는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 이웃에 피해를 줘놓고 이웃들이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면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건 핍박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내가 힘들면 고난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렁이를 밟아놓고 밟은 지렁이가 꿈틀거리면 지렁이가 나를 핍박한 건가요? 아니죠. 내가 사람들에게 못되게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면 그건 고난인가요? 아닙니다. 회개할 일이죠. 내 죄의 결과를 고난이라고 미화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엄밀하게 이것은 고난이라기보다는 고난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해야겠지요. 자,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야기할 고난에 대해서 이 시점에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는데 한 가지로 이야기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사는 게 힘든 게 다 고난일까요? 시험 공부 안 해서 시험을 망친 것도 고난일까요? 내 판단과 언행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간 것도 고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대부분 내 선택의 결과이니 나를 돌아보아야 할 일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러한 내 선택의 결과들,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긴 하지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데에도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정욕과 감정과 판단을 따라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의미의 고난이 정말로 무겁고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면, 나름대로 잘 살았거든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따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훨씬 강력해 보이는 현실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왜 지금 침묵하시는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위기까지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위태로워지는 이러한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자리인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욱 성숙해져 갈 수 있는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본문은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되게 복잡하죠? 찬찬히 저랑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승천하시기 전의 이야기겠습니다. 육체로 계실 때 뭘 하셨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게 누구겠어요? 성부 하나님이겠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뭐 했냐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떠오르시나요? 연상이 되세요? 어떤 장면이겠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장면이죠.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서 죽을 것 같으셔서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이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린 장면이에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말이죠.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건하심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가 그냥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로만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의 경건하심이에요. 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대요. 기도의 들으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 원대로 할게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요청한 내용 그대로를 그냥 받아주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가장 깊은 방식으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으심을 얻었다. 가장 깊은 방식으로 들으셨다. 그리하여서 무엇으로 나타났다? 부활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버지의 원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원대로가 아니라 내 원대로라고 하실 수도 있었겠잖아요. 저 이 잔 그냥 안 받을게요 라고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뭘 배웠대요?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고난 중에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어떻게 되셨대요? 9절,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좀 어딘가 좀 모자르셨다가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완전히 이루셨다. 십자가까지 끝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의 벽이라고 했었죠. 이 현실의 벽이 예수님에게도 대단히 높고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룰루랄라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지 야호 하고 기꺼이 받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조차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야 했을 만큼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의 벽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순종함을 배우는 것이었대요. 그 고난을 어떻게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을 배우는 것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 순종함을 배우는 것을 통해 예수님은 온전하게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기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면 너무 옆으로 새니까 오늘은 이 10절을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 순종함을 배우셨고 이러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이유와 결과를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분이 되셨다. 고로 9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즉 고난 가운데서 순종을 배우는 이들에게 고난 가운데서 순종을 배우는 이들을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대제사장, 중재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다. 무엇을 함으로써? 순종을 배움으로써. 누구를 통하여? 고난의 자리에서 먼저 순종을 배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다. 하여 고난은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 울고 싶은 자리, 우는 자리이지만 또한 동시에 순종을 배워야 할 자리이다. 순종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로 데려가짐을 얻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그 앞에서 진정으로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냥 우리 힘들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약 발라 주시고 또 호해 주시고 또 어려움에서 얼른 벗어나게 해 주시고 그래서 괜찮아졌다 야호 했다가 또다시 고난을 만나게 되고 또 시무룩해지고 또다시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약 발라 주시고 이런 1차원적인 깊이의 만남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깊이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가?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당연히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마다 다르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지향하면서 살다가 부딪히게 되는 현실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것이 건강의 영역일 수 있고 관계의 영역일 수 있고 또 인정 욕구의 영역일 수 있고 또 가족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생활비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커리어와 미래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현실의 벽은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아주 다른 강도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고난 자체가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만도
꽤 중요한 진일보이겠습니다.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야지를 넘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만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것은 결국 진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뼈가 부러지면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뼈에 금이 갔거나 가벼운 정도라면 그대로 부목을 대고 고정시키겠지만 뼈가 완전히 부러져서 서로 어긋나 있는 정도라면 철심을 받고 나사를 박아서라도 어긋나 있는 뼈를 올바른 자리에 놓고 그것을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그 고정된 부분이 잘 붙을 수 있게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만나게 된 것이 뼈가 부러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엑스레이를 찍는 것과 같습니다. 엑스레이를 찍는 것은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또 찍으면 뼈가 더 잘 붙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잘 회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올바른 자리에 놓고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단순히 내 기질과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그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비록 아무것도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은 결코 순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어긋나 있는 관계를 다시 맞추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순종입니다. 단 한 번의 순종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어긋난 뼈를 맞췄더라도 그것을 안정적으로 고정하고 유지하는 지속 시간이 있어야 부러진 뼈는 그 시간 속에서 천천히 붙어가고 회복되어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순종도 한두 번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게 하지 못합니다. 순종은 외적 행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외적 행위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래의 올바른 자리로 옮겨놓는 한두 번의 행위가 아니라 그 올바른 관계를 안정적으로 고정시키는 지속성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한 순종을 통해 우리의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아는 것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배워나가는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는 회복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가장 먼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묻습니다. 나는 나름 성실하게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묻게 됩니다. 물론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초대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붙들 것인가를 묻도록 말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에게까지 끝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순종을 배울 때 말입니다. 고난의 자리가 곧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언젠가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해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것을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런 올바른 관계를 고정시키고 유지시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순종입니다. 순종은 고난을 견디기 위한 하나의 기술이 아닙니다. 고난을 얼른 빨리 끝내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과 어긋나 있던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며 그분과의 관계 안에 머무르는 삶의 언어입니다. 그러한 순종의 시간이 쌓여갈 때 우리의 고난은 단순히 지나가야 할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귐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고난의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겪는 현실의 벽은 무엇입니까? 그 벽이 무엇이든 그 자리에서 우리보다 먼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분도 순종을 배우셨어야 했으니 우리도 순종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순종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 그리고 그 순종을 먼저 배우신 그분을 통해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성숙한 사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가 함께 부른 이 찬양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고난 속에서도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해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게 해주는 것처럼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막연한 기대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하시겠지만 고난 중에 우리가 배워야 할 순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순종함을 배울 수 있다면 그 고난의 자리는 얼른 벗어나야 할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깊어지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두려움 때문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순종함을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마십시오. 순종을 배우셔야 합니다. 순종을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의 자리가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두려워서 하나님 이 고난의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고 빨리 이것을 극복해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고난의 자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배워야 할 순종의 자리를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깊어짐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주님이 진정한 나의 요새이시요 주님이 진정한 나의 소망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